오늘 이제 8월 13일인데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계획이 없는 분들도 또 계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마 휴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휴양지가 어디가 될까? TV에서 한번 여러분이 다 많이 요즘에는 보시잖아요. TV에서 어디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에게 있어서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휴양지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딜까 한 번쯤은 다 생각도 해 보셨을 줄 압니다. 사실 휴가는 어디로 가는가도 중요하지만은 누구하고 가는가, 그리고 그 휴가지에서 어떤 종류의 휴가를 보내는가가 사실 돌아와서 그 휴가를 값 있는 휴가, 참 멋진 휴가, 아니면은 에이 다시는 휴가고 뭐고 그렇게 또 바꿔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 때 제가 몽골 사진을 이렇게를 보면은 사람 쓰는 왕관처럼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둘러쓰면은 꼭 왕관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올라간 곳이 거기가 몽골 최북방에 있는 헙스콜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거의 러시아인들이 와서 많이 거기서 과학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몇 군데 과학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헙스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나절 정도는 제 혼자서 다 떠나시고 저 혼자 이제 그 게르에 남아 있으면서 그곳을 혼자서 다 한번 봤어요. 멀리서 호수, 숲 이렇게 다 바라보니까 여기에 선교가 아니라 한번 휴양을 온다면은 일주일 정도 참 좋은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심신이 사실은 아주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때묻지 않은 강 또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들, 그리고 숲과 나무들, 별들, 하늘의 별들, 특별히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별 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가 순간 또 비가 그치면은 별이 보이는데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북두칠성을 하늘에서 찾다가 북두칠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코앞에가 북두칠성이, 이렇게 코앞에가 바로 북두칠성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별들이라든가 호수, 또 끝없는 초원들, 이런 온갖 시끄러운 세상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그런 곳, 거기를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휴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한나절이지만은 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에 제가 가면은 휴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는 선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이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휴가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휴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휴가에 대해서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면은 대통령들마다 자기가 즐겨 쉬는 날 또는 쉬는 시간에 찾는 휴가지가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즐겨 찾는 휴가지, 그 휴가지에 첫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나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물리적인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너무 깊은 곳이라든가 막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는 것,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그런 좋은 곳에다가 별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놓고 거기서 많은 휴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늘 지어놓던 별장, 그래서 틈만 나면 가족들이 가서 함께 지냈던 곳이 경남 거제에 있는 저도라고 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 사람이 잘 오지 않고 왜 거기를 자주 찾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이 함께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마음껏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휴가 그러면은 그곳으로 갔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최고의 추억의 휴양지를 꼽으라, 혼자서 만약에 나에게 최고의 휴양지를 한번 세계에서 찾아봐라. 그래서 세계에서 보는 곳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정말로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들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디냐 하면은 심신의 휴가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던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예요. 사실은 골고다 언덕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짐을 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짐이니까 죄짐을 지시고 7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올라가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사실은 제일 우리에게는 와서 닿아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상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2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한 번은 우리 팀만 골고다로 올라가니까 이게 오랜만에 사람들이 오니까 골고다 언덕의 양쪽에는 장사꾼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안 왔다가 우리 식구들이 가니까 이게 소매치기들이 붙어가지고 저하고 김홍곤 장로님하고는 그거 지키느라고 이게 은혜도 하고, 왜냐하면 그냥 대놓고 손이 들어오잖아요. 왜냐, 오래간만에 이것들이 왔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것 지키고 이게 짐 보따리 이게 하고 또 옆에서 이게 장사로, 그러니까 은혜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는 그 바다 선상에 배를 딱 띄워놓고 거기서 우리가 성만찬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것이 있잖아요. 여기 그냥 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고 찬송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시간이 딱 정해졌으니까 성만찬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갈릴리 바다의 선상 위에가 최고의 내게는 휴양지가 되겠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영혼도 그렇게 편한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선상에서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갔던 분들이 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눈 뜨고 바다를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곧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 바다를 나는 최고의 휴양지로 한번 꼽고 싶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마다 다를 겁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집도 훨씬 쉴 수 있는 좋은 곳, 먹고 마시는 것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형편과 우리 살림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곳에 가서 아주 땀 흘리고 막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휴가를 마치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돈 많이 주고 가서 우리 집보다, 우리 먹고 사는 평상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갔다가 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진짜 심신이 평안함을 느끼냐 하면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우리 집보다 훨씬 못한 데 가서 뜨거운 데서 고생하고 돌아와도 참 또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휴가하면은 옛날에는 얼른 두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산으로 갈까, 또 하나는 그러면 뭐예요? 바다로 갈까. 이게예요. 근데 요즘에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선택의 고민이 하나 더 붙었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떠날 곳으로 갈까, 국내로 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준이 굉장히 이제 생활 수준이 좋아졌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자, 가서 밥을 해 먹을까, 사 먹을까? 가서 밥을 해 먹으려면은 고기도 한번 구워 먹고 매운탕도 한번 끓여 먹고, 비가 올는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돌아올 때는 다시는 휴가 안 간다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휴가라는 것은 마음이 들뜨지만 갔다 와서 정말로 유익되고 심신이 휴식이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안식이 되어지는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저는 이 단기 선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앞으로 우리 세상에 살면서 휴가 많이 갈 겁니다. 또 휴가 갈 때 시집 식구들과도 갈 수 있고 이번에는 친정 식구들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휴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휴가지는, 이 세상의 휴가는 우리 심신과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진정한 휴가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우리의 휴가지를 잊지 말고 살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아무리 청정지역, 아무리 찬란한 도시, 아름다운 곳에 가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과 영원한 우리의 돌아갈 본향과 비교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심신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정말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휴가를 보내야 될, 안식을 지내야 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 그런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올라가서 살 영원한 우리의 휴가 안식처 천국에 대해서 21장은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22장에 와서부터는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안식할 영원한 우리의 휴가지인 천국의 내용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서 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휴가는 심신이 아니라 영혼의 휴가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휴가 하니까 영원토록 휴가, 혹시 죽는 얘기하는가 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몰라도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영원한 휴가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휴가 한번 못 갈 수도 있고 땅에서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여서 참 힘들고 어렵게 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어떤 때는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교 때도 그러고 유년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이게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학교를 가면은 2박 3일, 옛날에는 막 6일 그랬는데 2박 3일이죠. 근데 단기 선교 갈 때도 보니까 단기 선교 때문에 휴가를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제 중고등부도 곧 오겠지만은 유년주일학교의 교사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다가 휴가를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으로 보면은 휴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 애기들이만 이 더운 여름에 두세 명 데리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휴가 받아서 나도 좀 쉴 곳에 가서 쉬고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휴가를 마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휴가가 영원한 휴가에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생명수의 강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생명수가 무엇이냐?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광야가 완전히 다 메말라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제가 처음에 광야에 갔을 때는 8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쉴 곳이 없었어요. 기름 노는 주유하는 곳하고 거기서 물 사 먹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사고 파는 데가 없었어요. 두 번째, 몇 년 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2군데 정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 때 보니까 휴게소가 생겨서 휴게소에서 간단한 식사도 다 되고 뭐 살 필요한 것들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맨 나중에 갈 때 보니까 8시간 가는 곳마다 근 1시간, 2시간 이 거리마다 이제는 오렌지밭, 바나나밭, 이게 장미꽃 같은 이런 꽃 파는 그런 곳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제 물을 끓여 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대놓으니까 그 광야 사막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하냐 하면은 오렌지 색깔이 노랗지요. 바나나 색깔도 너무 좋습니다. 꽃 색깔도 너무 명료합니다. 햇빛 강하지요. 물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되리라. 그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광야가 꽃이 피고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 변해서 새소리가 우는 낙원으로 바뀌어지고 풍성한 과일이 맺혀지는 곳으로 바꿔지는 한 가지 원인이 뭐냐 하면은 물이 그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메마른 심령,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막에 꽃이 피고 낙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도둑떼도 있을 수 있고 무서운 짐승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은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이 전혀 없는 곳, 사랑과 은혜와 환희만 넘치는 곳이에요.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수의 강,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강의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생명수 이 강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수 강은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고 양쪽으로는 길이 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 옆에는 생명나무들이 많이 열려 있다.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와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수가 흘러내리는 그 강가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 나가는 길이라고 했고, 가운데 흐르는 길은 모든 만물을 소생하고 치료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는 생명수 강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온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의 물이 한 모금 한 모금 나와가지고 간신히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는 생명수 강이 마르지 않고 아주 넘쳐서 흘러내리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넘쳐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의 길은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차등이 있습니다. 부자가 사는 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길이 있고, 의인이 사는 길이 있고, 악인이 사는 길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다 차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 양쪽에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차등이 없는 길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길과 생명수 강,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은 풍성하고도 영원한 생명이 넘쳐남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 늙지도 병들지도 쉬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생명, 언제나 푸르고 활기차며 거룩한 생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실과를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의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과 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휴가를 제가 말씀했는데, 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오늘 휴가 떠난 사람 5명이다, 오늘 다 같이 간 몇십 명이 다 같이 똑같이 은혜가 풍성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은 참 오늘 행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대사 치르고 나면은 그저 뭐 남자들은 잘 치렀다 그러지만 여자들은 뭐예요? 얼마나 힘들어, 심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이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해요. 부모에게는 만족이 됐는데 자녀들에게는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에게는 만족이 되지만 아내에게는 만족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가는 영원한 휴가지, 영원한 천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만족함과 완전함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휴가 천국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에덴의 생명나무는 처음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만 따먹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먹으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과에 불과하겠습니까? 바로 말씀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휴가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휴가,
영원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의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원한 휴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앞으로 얼마나 머물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는지를 잘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멀리도 못 가니까 아마 생각에 여차하면은 병원에 와야 되니까 둘레에서만, 그게 우리 염려의 휴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휴가는 그런 염려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으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휴가지요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휴가를 이미 다녀오신 분은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는 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휴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번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참 마음이 설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우리는 앞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휴가를 보내게 될는지 잘 모르지만은 휴가 때마다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휴가지, 영원한 휴가지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서 영원히 누려야 될 천국, 그 휴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 휴가입니까? 생명수 강과 12가지 실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길과 걱정과 염려와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이 우리 영원한 휴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우리 휴가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번 휴가 멋진 데로 우리 한번 갑시다. 그래서 아내가 참 좋아했어요. 근데 누구랑 가요? 물어보니까 오늘 시집 식구들 다 이번에 데리고 같이 갑시다. 아내가 그냥 거기서 확 스트레스를 그냥 가기도 전에 받아버려가지고, 이번에 우리 휴가 좀 가요. 남편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디로 좀 갑시다. 그래, 한번 갑시다. 그런데 또 아내가 하는 말이, 이번에 우리 친정 식구들 싹 다 한번 같이 갑시다. 남편이, 내 참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할 일이 꽉 있어갖고 밥만 먹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그런 휴가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휴가들을 떠나든지 간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휴가,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누구도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심신, 지치고 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 보니까 너무 심신이 지친 분들이 많아요. 너무 큰 일을 벌려놓고 너무 눈앞에 크면은, 어쩌면은 옷이 갑자기 커버리면은 불편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예 기도가 낙심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이 너무 크면은 막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크면은 거기에 그냥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헤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마음으로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면은 시집 식구 아닙니다. 친정 식구들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3가지예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예요? 하늘의 영원한 우리 휴가지는 천군 천사와 함께.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예요. 그것이 우리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 동안? 한 1년 있다 옵니까? 한 번 가면 그만이에요. 한 번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휴가지가 지옥이 안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저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관심 있고 시간은 다 돼가고 덥고, 그래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2가지 휴가지 중에서 떠나야 됩니다. 싫던지 좋던지 떠나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2년 3년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휴가예요. 그곳이 한 곳은 지옥입니다. 한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휴가지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수많은 여행을 떠나봅니다. 떠날 때는 마음이 부풀지만 돌아와서는 후회될 때도 많고,